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우리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는 신앙. 날씨가 좀 더워져서 에어컨을 튼 것 같은데 문을 다 열어놓으세요. 에어컨 틀었어도 이쪽 문 열어놓고 본다 현관 다 열어놓고 활짝활짝 열어놓으세요.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이 당시 때 지금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 메시아가 언젠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그 현장에 오셔서 그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이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토라 말씀을 다 구약을 외우고 또 가정교육을 통해서 말씀 교육을 받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특성상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온 메시아를 왜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을까요? 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버렸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며칠 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메시아를 가장 고대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그토록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과 말씀이 말하는 메시아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영광의 메시아 그 자기네들의 육신의 문제와 현실을 당장 해결해주고 그리고 자기네들 유대인들이 바라는 모습으로서 자기네들의 삶과 이스라엘의 그 삶을 바꿔줄 메시아를 고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으로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인 줄 알고 가만히 바라봤더니 너무나 힘없이 유대 병정에게 잡혀가고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힘 없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기독교 신앙 복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봉사하고 섬기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이거 뭐야? 왜 이래? 아니 메시아라면 지금 이 잘못된 이 압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리고 우리들이 바라고 꿈꾸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예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즉 고난받는 메시아상을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이는 그들의 신앙관, 유대인들의 신앙관이 철저하게 현세에, 현실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를 아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천국 복음을 그들이 현세에 기반을 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대로 철저하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파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관을 갖고 계세요?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어떤 신앙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고 계세요? 도래할 천국에 대한 신앙관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내 인생 잘 풀리고 내 삶이 잘 풀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세속적, 현세적 신앙관을 갖고 계시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식과 상식이 수용하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상식과 지식의 범위를 뛰어넘어, 이성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말씀이 말하는 그런 기적과 영생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관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을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되게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 얘기할게요. 가보고 나서 얘기할게요.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성지순례 그렇게 바라고 꿈꿨던 성지순례를 못 가가지고 속상한데 어쨌든 못 봤으니까 넘어가고 아름다운 곳에 딱 이르자 갑자기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뒤를 확 돌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의 지금 신앙관과 세계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동정녀 탄생과 헤롯이 난리를 치고 유아, 영아 살해 사건이 있었고 하늘에 별이 떴었고 동방박사가 왔었고 많은 소문과 난리가 있었는데 다 까먹었어. 30년이 지났다고. 다 까먹고 그리고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내가 그로다 막 말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고 예수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를 뭘로 알았느냐? 인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중에 한 선지자,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인본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도 인본주의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으므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것으로 족한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인본주의적 예수는 나를 도와야 되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무의식 속에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영적이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닌 역사적 경험적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이유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폭발적으로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와 세례 요한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했던 것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갔잖아요. 불병걸 타고 들려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시 내려왔나? 능력이 있었으니까 엘리야가 능력 있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저 선지자가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를 예수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튼 중요한 건 백성들이 예수의 신성을 보지 못하고 오직 인성, 육신만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동정녀 탄생과 함께 난리가 있었음에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당시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고 올라가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례요한이다 누구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는 별말하지 않았어. 제자들이 중요하니까 다시 질문을 바꿔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아끼는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했잖아요. 3년간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또 말씀을 가장 가까운 데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어. 그래서 묻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 29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이 같은 내용 평행 본문이죠. 이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고 기록했는데 동일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인성을 강조하는 거야. 인성.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신성을 뜻하는 거예요. 즉 인성과 신성으로서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음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완벽한 고백이야. 누가 예수님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완전한 인간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완전한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고백의 본문이 이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30절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를 온전히 딱 바라보고 고백하니까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돼. 근데 아직 때가 아니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시면서 자기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니까 그 예수가 왜 이 땅에 왔고 무엇으로 해서 왔는지를 그대로 이야기해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30절 31절에서 자, 고난이라는 단어, 인자가 많은 고난,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버림.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살아나고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같은 동족에게까지 일반 사람들은요 고난을 받고 있었어. 삭개오 같은 세리에게 고난을 받고 있었고 같은 동족들 중에서 유력한 유대인들에게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빼앗기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돈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로마의 압제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가 자기네들이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에서 자기들과 민족을 건져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상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도 자기네들이 받는 고난처럼 똑같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버림받고 죽는다는 거야. 죽음은 끝을 상징하는데 이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가졌던 모든 소망과 꿈에 대해서 그 소망과 꿈이 죽는다. 뭐야 이거?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가 죽는다고?
그럼 우리가 메시아가 오면 꿈꿨던 그 모든 꿈들이 사라지겠네?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고난받고 버림받고 그렇게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안 돼요. 예수님, 모든 유대인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당신 때문에 돈 벌고, 당신 때문에 잘 살고, 당신 때문에 건강해지고,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당신 때문에 로마에서 해방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당신이 죽는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항변하는 장면이 32절이에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단지 자기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해야 될 비밀의 일을 알려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엔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하였도다. 그러나 네가 고백한 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사실 본질의 베드로는 아직도 육적인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고 있던 연약한 자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그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이고 사람의 일은 사탄의 영향을 받는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탄이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항변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버림받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야. 사람의 일은 뭐예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상은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항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을 바꾸는 신앙인데, 이 생각을 바꾸는 신앙은 첫째로 시작, 신앙생활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삶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된다고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을 강조하고 복받아라 이야기하고 10의 2조 3조라는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10의 2조 하면 복받는다고 가리키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든 성도의 헌금을 뜯어내려고 그런 약장수도 아니고 막 그런 복음들을 전하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회개하고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될 일들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온전한 신앙생활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와 권세의 어둠의 세상 중한 자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마귀가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평화고 생명이고 능력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사실 없어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쁠 뿐만 아니라 내추럴 블레싱, 자연스러운 축복과 내추럴 그로싱, 자연스러운 성장이 일어나는 놀라운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요. 신앙생활은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에 감사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1만 달란트를 지금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0데나리온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시 지옥 가는 인생이 오늘날 한국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는 거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 자체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갑자기 마귀가 달려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변하게 했죠. 마귀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 우리의 생각, 우리가 바라보는 메시아상, 우리가 바라보는 종교, 우리가 바라보는 기독교, 우리가 바라보는 예배, 그 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성령과 귀신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것처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버림받고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왠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왜 예수님이 실패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안타까워가지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거. 아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오늘날 신앙생활 너무 그렇게 하면 아닌 것 같은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마귀는요 가룟 유다에게도 생각을 넣어줬고 오늘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도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또 철야 때 설교한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가 확 들어가가지고 역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래야 돼.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세상의 통념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민주적인 어떤 공통의 생각,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게 뭐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을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타락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냥 그 올무에 걸려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 집사님 신앙생활 잘해야 돼. 얘들아 신앙생활 잘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게 번영주의예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복을 받았어요. 그것을 알고 인정해야 돼요. 완전한 복을 받았어요. 완전한 복을 받았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 만약에 돈 주고 구원 받는다고 해봐요. 줄 서서 구원 받는다고 해봐. 하루 종일 줄 서 있어야 돼. 아침부터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리고 돈 주고 구원 받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지옥 가겠네? 얼마나 억울해요. 잘생긴 걸로 구원 받는다고 하면 난 좀 소망이 있어. 근데 막 그런 거 하면 다른 거 뭐 학벌로 하고 뭐 하면 넌 못 봐. 여러분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해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 땅에서 살아봐야 100년, 코딱지만한 인생인데 영원을 천국에서 살 수 있다. 난 거기에 투자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나는 천국 백성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 완전한 복을 받았어. 대속의 은혜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야. 따라서 복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억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돼. 근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자꾸 욕심, 이 땅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그것을 얻는데 이용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마귀와 꿍짝이 돼서 구원으로부터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궤도에서 많이 이탈해서 엉뚱한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야. 지금 그게 기독교 현실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대단한 종교고 너무나 위대한 종교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위한 거예요. 탑돌이 왜 탑돌아요? 왜 108번지에 다 우리의 소원. 근데 재밌는 건 기독교는요, 물론 그럼 목사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면 안 되나요? 아니, 구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본질을 분명히 알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되는 거야. 그것이 제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죠.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 삶이 그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함께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됐던 것처럼 마귀가 붙잡고 있는 영역들이 노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을 바라봤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신앙생활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욕심과 교만과 오만과 세상과 타협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이 되니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같이 그 은혜 속에 걸어가길 원하고, 또 그렇게 산 내 삶을 가만히 보니까 저절로 잘 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아.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살아갔더니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 너 인본주의, 마귀가 주는 생각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본주의적인 모든 이성과 생각을 부정하고 너에게 주신 십자가, 너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십자가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해석은 너에게 준 말씀을 붙잡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을 부인하고 인본주의적인 모든 이성과 생각을 부정하고 너에게 주신 십자가, 너에게 주신 말씀 그 붙잡고 걸어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에게 주신 그 말씀 그거 붙잡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헌신하게 돼요. 제가 철야 때도 얘기했죠.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요. 마귀가 떠나가면, 축복을 위해서 살면 마귀가 달려들어요. 그래서 은사 받은 목사님들이 그 은사를 그냥 아름답게 흘려보내면 되는데, 병 고쳐주고 귀신 쫓겨줬는데 자기는 라면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 한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헌금 갖고 오라 이거야. 나 요번에 또 인터넷 뉴스 보고 또 깜짝 놀랐네. 모 교회에서 보셨어요? 글? 모 교회 어떤 목사님이요, 귀신 축출해주고 그리고 영을 분별해주고 악한 영을 쫓아주는데 기본 100만 원, 그리고 평수가 작으면 뭐 30만 원. 난 정말 진짜. 그것도 신학교도 건강한 신학교를 나오셨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세상이요 지금 요 지경이야. 그러니까 좋은 주의 종을 만나고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선생을 두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딴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통 아름다운 신학과 기반 안에서 잘 자란 이런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뭐예요? 마귀, 다 욕심,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욕심. 그래가지고 그 좋은 은사 받았던 분들이 다 돈 받고 안수해주고 그 돈 받고 그 사역하다 다 2단 3단 되고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니까 사기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물질. 여러분들이 나와서 막 주여 하고 안 내던 헌금 막 내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분이 헌금을 안 해. 근데 어느 날 막 헌금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왠가 가만히 봤더니 뭔가 지금 집이 팔려야 되거나 사업이 돼야 되거나 뭔가 돼. 그러니까 자기가 급하니까 그저 사람 앞에 드리면 받을 줄 알고. 이게 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이 내게 실제가 된다면, 그렇죠?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게 유교 사상과 접목된 거예요. 불교 사상과 접목된 거야. 그게 교회 안에 오늘날 너무나 그런 문화가 많이 스며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종이 무슨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해줘도 자기 귀에 듣기 싫으면 틀렸어. 우리 목사는 그 틀렸어. 잘못됐어. 그럼 목회를 하셔야지, 그분이.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안 좋은 설교나 안 좋은 말씀이 들리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말씀인가를 따져보지도 않아.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라는 걸 가져와서 성경이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준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한 장도 들춰서 읽어보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뿌려놓고 성도 또 그게 맞나 보다 하고 그렇게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나중에
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하나밖에 없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의 일을 보겠느냐? 다 문 밖에 버려져 이를 갈미 있어요. 왜? 등불만 있는 거야. 기름이 없어. 성령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영인데 성령이 없으니까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넌 누구냐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그랬더니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축복을 위해서 살면 마귀가 달려들어요. 십자가를 위해서 살면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와. 근데 그 축복을 향해서 그냥 받은 은혜는 기억 하나도 못하고 축복을 위해서만 걸어가면 옳거니 이 녀석 욕심이 많구나. 그래서 욕심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마귀가.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추럴 블레싱, 자연적인 축복이 와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서 막 힘쓸 필요도 없어. 공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내게 맡겨진 봉사 충성하게 해봐요. 그러면 잘 돼. 어제도 누구랑 상담했는데 목사님 그냥 신기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잘 되고 잘 풀려. 그래. 내가 그랬어. 네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이야.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섬기면. 네. 그러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는 신앙. 신앙생활은 뭔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다.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떠나가면 받은 구원과 더하여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죠.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되고 떠나면 안 되고 뭐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야.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예수님이 돼야 돼.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랬던 예수님 당신은 오셔서 로마를 물리쳐 주셔야 되고요.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셔서 잘 살게 해주셔야 돼요. 라는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 그것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것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생각을 바꾸는 신앙은 주신 것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주신 것을 바라보는 신앙.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자, 우리가 살면서 갈등이 생기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은요, 남과 자꾸 비교해서 그래. 집을 비교하고 차를 비교하고 비발디야? 나는 프루지오야. 그래서 비발디가 좋아? 프루지오가 좋아? 동일 하이빌이 좋아? 뭐 막 비교. 그거 얼마야? 하여튼 그래요. 차를 뭘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냥 괜히 막 가보면 어디 식당이나 뭐 가면 확실히 그래. 좋은 차를 타고 가면 대우가 다르고 똥차 타고 가면 똥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좋은 걸 타려고 그러나 봐. 예. 어쨌든 연봉 등등 자꾸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냐는 식의 반응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기도하고, 또 눈 뜨면 나는 못 봐. 응답이 안 돼. 또 저놈이 보여. 그러니까 또 속상하고, 계속 또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묵묵부답이시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집이 있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러셨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집에 머무셨는지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실 때마다 그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는데 여러분 그게 사모가 돼요? 예수님 우리 집 그 나사로의 집에 머무는 그 본문은 별로 사모가 안 되죠. 그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었고 돈이 얼마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이 기적과 능력들만, 그렇죠?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잖아.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으셨어. 그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삶이셨지 그분 자신을 위해서 뭐 특별하게 하신 게 없어. 우리가 사는 삶에도 여러분 동일해야 돼.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서 걸어가셨을 때 부족함이 없었고, 우리 역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36절에 이어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재밌어요. 이 본문이요. 사실 되게 깊은 본문이에요. 길을 가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마을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보기 좋아하는 청담동인가?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는 극명한 대조예요, 지금.
그리고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천하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그 열심을 내는 게 사실은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명예를 얻고 그냥 내가 능력을 드러내고 저도 유명해지고 싶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때 나오네 저기. 그쵸? 막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나 알았으면 좋겠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뭐 벤틀리를 타고 싶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것이 아니야. 천하를 얻는 게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각자 우리의 십자가가 있는 거야. 나에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가라는 거야.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라는 거야.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냥 두고 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야. 두고 가야 하는 존재들. 이 땅에 그 무엇도 갖고 갈 수 없어, 여러분. 요번에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작년에 이렇게 우리 교역자를 후원해 주셔서 제주도에서 최고의 숙소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막 지내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체크아웃하는 시간이 되면 그냥 와야 돼. 다 두고 와야 돼. 거기 뭐 수영장, 뷔페, 뭐 거기 그 안에 있던 뭐 인테리어 다 두고 와야 돼. 갖고 가면 도둑놈인데 갖고 갈 수도 없어. 그냥 두고 가는 거야. 잘 쓰다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우리는 순례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넘어짐, 오리지널 신, 원죄가 왜 생겼어요? 하와가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했어. 모든 걸 줬어.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봐요. 그 에덴의 조경과 그런 최고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아까 우리 성가대 이렇게 화면 잡는데 영상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카톡으로 막 뭐라고 해서 이 주고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몇 개 좀 수정한 거예요. 이 센스가 나를 못 따라와. 정말 화가 나. 봐봐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보면 어떻겠어. 이건 뭐.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으시기 얼마나 퍼펙트해요. 얼마나 아름답게. 그러면 그 에덴을 바라봐도 부족함이 없고 그냥 만족할 텐데 주시지도 않은 그 선악과 바라보느냐고. 주신 것은 하나도 못 바라보고 주시지 않은 그 선악과 바라보느냐고. 그 선악과 때문에 어떻게 해? 그게 자빠진 거야. 자빠진 거야. 부부싸움 왜 해요? 부부싸움. 주신 남편을 바라봐야 되는데 남의 남편을 바라보니까 싸우는 거야. 야 옆집 남편은 요번에 승진할 때더라. 너는 뭐하냐? 네 남편 봐, 네 남편. 그쵸? 내 자식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남의 자식 바라보고 비교하니까 내 자식인데도 마음에 안 들어. 저거 누가 낳니? 네가 낳지 누가 낳아. 이게 뭐냐면 자꾸 주신 것은 안 바라보고 뭐예요?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거야. 내게 주신 십자가 바라보고 내게 말씀하신 걸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남과 비교.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선악과 먹은 죽다 포함 죽다. 아니 하나야. 딱 하나 먹지 말고 다 먹어도 돼. 그냥 못 먹어본 과일이 태반이었을걸? 근데 그 선악과 먹겠다고 그냥 아주 그냥 난 먹는 거 욕심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참 우리 이거 먹어봐 저기 샐러드 바 가볼까? 저기 샐러드 바 가볼까? 소가 되어가는 자기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남의 남편 바라보고 남의 자식 바라보고 그게 뭐예요? 욕심이 욕심. 결국 그 욕심이 야고보서 1장 15절과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결국 부부싸움하다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막. 네. 우리가 예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로 알고 믿게 만들어 버리고 결국 그런 예수에게 실망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바로 이 메커니즘이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세례 요한이다, 예수를 엘리야다 라고 알고 믿게 만들어 버리는 게 뭐냐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한데 예수가 내 가난을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가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봐. 그 과부가 2 렙돈을 헌금할 때 자기는 가진 게 없고 가난하고 그 부자들이 황금을 막 헌금했잖아요. 그럴 때 막 그게 쫄고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렙돈을 딱 헌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큰 것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요 온전히 자기에게 주신 걸 바라본 거야.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부럽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남들은
그거 하면서도 벌벌벌 떠는데 그 여인은 기쁨으로 그것을 낼 수 있는 능력, 어빌리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능력이에요. 왜? 이 땅에서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 여인은 하늘에 놀라운 상급을 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다투지도 않고 시기 질투하지도 않고 뭐예요? 그냥 기쁨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줬구나. 밥은 네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나? 이걸 나 하나님 섬길게. 막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각각 지체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잘생기게, 어떤 사람은 좀 못생기게, 어떤 사람은 뭐 재능이 있게, 어떤 재능이 있게 해서 이게 다 모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니까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어머 어쩜 저렇게 모두가 퍼즐 맞추듯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볼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이 그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꾸 비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자꾸 그러면 결국 잃어버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정리해야 돼. 신앙적으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단 말이야.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봉사를 주셨어. 이게 신앙적으로 주신 거야.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얘는 일 안 하고 나만 식당 봉사해야 돼가 아니야. 내게 주신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가족을 주셨어요. 옆집 남편하고 비교해서 좀 못난 것 같지만 내게 그 남편을 주셨고, 살아갈 삶의 환경들을 주셨고, 남과 비교해서 연봉이 작을지는 모르지만 직장도 주셨고 자녀도 주신 거예요. 감사가 거기서부터 시작.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신 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면, 만약에 주신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걸어갔다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지상 최고의 낙원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근데 주신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게 된 건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시와 엉겅퀴들이 많잖아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범사가 뭐예요? 그냥 네가 살아가는 삶에 주님을 인정해. 주님이 너에게 그 아픈 아이를 줬고, 주님이 너에게 좀 부족한 남편과 부족한 아내를 줬고, 주님이 너에게 좀 모자란 그런 연약한 환경을 줬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너에게 예수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와 함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걸어가기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신 것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어야 하는 예수를 인정해야,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버림받고 죽어야 되는 그 예수를 인정해야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구원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제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신 것을. 내게 주신 것을.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길을 싹 인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야.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 것을 인정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더니 장모가 아플 때 예수님이 알아서 장모에게 가서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신 것 같이,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았고 늘 부족한 것 같았지만 부족한 것이 모든 게 채워졌어. 알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인정하면서 걸어가고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걸어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희를 지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바꾸는 신앙은요. 시작. 신앙생활이 곧 교회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요즘에 좀 이상한 기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많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건물로서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건물로서의 교회의 권위나 영성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예요. 보니까 별로 교회 같지가 않아. 근데 꼭 그러면서 건물 큰 거에 대해서 막 부정적이고 막 건축하는 거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성공적인 목회를 꿈꾸면서 건물들을 막 무분별하게 높이고 세우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모든 교회의 소유가 어디예요? 은행이야, 은행. 교회, 건물, 그렇죠? 다 빚져가지고. 근데 빚을 지면서까지도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다윗이 그 엄청난 재물을 모아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가 오늘날 이런 시대주의 속에서 퇴색돼 버렸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사람들이 들이대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대형교회에 대해서, 대기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 보세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중요한 거지 건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 빗대면. 그리고 성령이 거한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우리가 성전이 돼서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하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게 드러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바로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신학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돼야 돼.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에서 그 기초가 되는 게 건물로서 보이는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일하면서 저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 공동체, 그러면서 이 성전으로 몰려들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의 신부로서의 교회로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는 이 파운데이션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38절 한번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합니까? 성경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야. 왜 부끄러워할까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로 아는 거야. 세속화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말씀을 모독하고 예수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끄럽고 예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고 외치는 교회가 깡보수 같고 그냥 부끄럽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화된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 너무나 기독교가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한 자들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섞여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해.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런 단어들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유독 튀는 개신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강조하고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11조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처럼 생각하는가? 즉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줘야 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줘야 되는 분인 거야.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불편해. 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좋아하지를 않는 거야. 이 코로나 사태에서 막 어떻게든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도 부끄러워. 막 크리스찬인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엘리야와 선지자처럼 예수님 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우리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좀 교회 문도 닫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선지자로 아는 거예요.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복음을 강조하면 꼴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주의로 살아가는 것에 되게 예배 정확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옷도 좀 이렇게 잘 차리고 해야 됩니다. 샌들 같은 거 신고 오지 마세요. 그럼 우리 목사님 보수적이야. 구닥다리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 기독교적인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부끄럽고 예수님 부끄러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가 불편해. 난 그렇게 안 배웠는데 학교에서. 목사님 왜 그래? 나 우리 목사님 잘생겨서 좋아하는데 목사님 왜 동성애 왜 그래? 요즘 시대가 그런데 인권을 생각해야죠. 인권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야 지금.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본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곳이 교회다. 그래서 이 건물적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야. 그리고 막 돈을 들여서 막 이렇게 빚내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그 신학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모든 자산을 쏟아부어서 세운 게 교회예요. 이해돼요? 왜 우리가 힘을 내서 헌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헌금 강조한다고. 물론 10의 2조 내면 복 받는다는 건 사기꾼이고 사꾼 목자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한 본질을 설교할 때 그것조차도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자신에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귀신들이 주변에 바글바글 된다. 그러니까 온갖 잡생각들이 들고, 예배 때 음란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배 때 딴 생각이 들고, 세상의 이 이념과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것들을 판단하는데 그것이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결론이 그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이게 뭐예요?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부끄러움은 뭐냐면 등만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왔어요. 못 들어가. 문이 닫혔어. 그러니까 밖에 버려서 일을 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봐. 얼마나 창피해. 어머 장로였는데, 어머 권사였는데, 어머 목사였는데, 어머 선교사였는데 천국 밖에서 쫓겨나서 막 일을 가는 거야.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 그러니까 옆에서 거봐, 나처럼 그냥 2단지 타다 오지. 나 신천지에 짱 높은 데 있다 왔잖아. 어차피 같이 지옥 갈 거면. 나 결혼 10번 하고 왔어. 신랑을 10번이나 갈아치우고 왔어. 너 뭐 아이고 그 부담스러운 사람 평생 살다가 지옥 왔어? 나 도박해봤자 도박. 나 뽕 맞아봤어. 뽕 맛을 안 하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어차피 같이 지옥 갈 거. 너는 열심히 예수 믿고 헌금하고 교회 다니다가 지옥 왔구나. 아유 등신.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야. 종말의 때. 저는 여러분들과 천국 가고 싶어요. 그게
제 목회 철학이고 핵심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내고 싶어요. 근데 나처럼 설교 길게 하고 목회하고 이렇게 예배하면 부흥은 안 될 것 같아. 요즘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 온전한 복음을 못 전하겠어. 나도 되게 재밌게 잘할 수 있는데 아주 그냥. 전에 한번 어떤 집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연락 왔어요. 젊은 목사가 어쩜 그렇게 성도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냥 재밌게 하냐고. 남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 웃은 것밖에. 그 여러분들한테 천국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오늘 이 본문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 예수를 정확히 아는 신앙생활, 그것을 통해서 모여 예배해야 돼. 그런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건물을 가진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작은 기초를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세상은 이 아름다운 우리의 건물과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예수에게로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좀 정리를 할게요. 생각을 바꾸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막 이제 신앙생활을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아 떠나가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그냥 귀신이 떠나가라 그 귀신이 너나 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그냥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떠나가. 제가 어떤 방송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예화가 너무나 와닿아가지고 잠깐 소개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유명한 축구선수죠. 우리 상기라고 있어요. 삼성에서 뛰는데, 이제 상기도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돼가지고 이제 그 에이전시들이 막 이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축구는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어떤 에이전시가 한 감독에게 가서 그런 거예요. 어떤 선수를 원하냐고 했더니 그 감독이 어떤 선수를 난 이런 예화 듣는 걸 너무 싫어. 다 까먹어가지고. 어쨌든 어떤 선수를 원하냐고 그러면서 제안을 하기를, 이제 뛰다가 막 선수들 넘어지고 부상이 제일 심하잖아. 그러니까 감독한테 제안을 하는 거야. 구단주한테. 넘어져도 바짝바짝 일어나는 그런 선수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죽을 때까지 넘어져도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그런 끈기 있는 선수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그 구단주가 그런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넘어뜨리는 선수를 원합니다. 이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는 하나님 넘어져도 일어나겠습니다. 개구리 왕눈이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 피를 부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루면 내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전 일어날 거예요. 또 일어날 거예요. 주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마귀 자식을 넘어뜨려버려. 그럼 넘어질 일이 없잖아. 그렇죠? 내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소개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 써놨어요. 지금 원고를 엄청 많이 띄워놓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넘어뜨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 어떻게 마귀가 공격하면 어떡하지? 살살 해주세요. 난 또 일어나. 이게 아니라 너희씨 마귀, 그래 또 그 마귀를 대적하는데 나사렛 예수의 마귀 떠나. 그럴 필요도 없어. 그래봐야 여러분들 당해 올라타. 그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봐봐요. 너무 예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하나님과 성령 그냥 다가오는데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주님이 와.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니까 거라사 지방의 무덤에 있던 군대 귀신이 벌떡 왜 왔어요? 주님 우리가 갈게 하고 그 땅을 버리고 가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오면 그냥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냥 해결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목사님 저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넌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신앙, 그거 붙잡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걸어가는 신앙. 엘리야다, 세례요한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중연불하듯이 나와서 탑돌듯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너무나도 큰 것을 알기에 감사하면서 빈자리 있으면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11조 정직하게 내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합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게 건강한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야. 제가 상담할 때마다 답답한 게 막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을 보면 그냥 하여튼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만 자꾸 하는 거야. 막 그냥. 자기는 또 그것을 얻을 만한 모습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러다가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마귀를 넘어뜨리는 거다. 저도요, 여러분들이 넘어뜨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이 얻어터지고, 목사님 저 마귀가 5번 공격했는데 일어났어요. 이게 아니라 마귀를 착살내고 와가지고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주여 정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도 떠나가다 막 신나서 왔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떠나간 거 나도 봤다. 근데 귀신이 떠나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귀신 떠나가고 그것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서 사역했기 때문에 네가 그 능력도 나타났지만 능력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 순종이 곧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을 너에게 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을 봐도 저희 어머님의 신앙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귀를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마귀가 넘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분이야. 다 주셔. 그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기도한 초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러면서 둘째로 뭐라 하세요? 신앙생활은 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야. 요즘에 독일의 우리 이메일 전사님이요, 페북에 너무 이쁜 독일 라이프지 사진을 찍어서 말씀과 함께 올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난 여기 왜 있지? 독일에서 혼자 외롭게. 난 뭐 이러면 주신 것을 못 바라보는. 근데 막 사진 찍어 난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사실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내 이탈리아를 가자. 거기 성도들도 없고 설교 길게 한다 뭐라 말한 사람도 없고 거기서 내가 거기서 내가 목회라고 이신전선을 보내야 되겠다. 주신 것을 바라고.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러면 이탈리아 너무 좋거든요. 그냥 5분만 나가면 꼬모야. 너무 옆 사람 보세요. 네 남편이다. 예수님이 그러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인이여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이 아니라 난 이제 갑니다. 당신 옆에 있는 이 아들 보세요. 나 보지 말고 주신 거. 아들아, 어머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엄마라고 이단 소리 듣고 막 그러지만 네 엄마다. 주신 걸 바라보라. 주신 걸 바라보라는 거야. 주신 걸. 주시지 않은 걸 바라보면 마귀가 힘을 얻지만, 그쵸? 우리 선악과 바라보니까 마귀가 힘을 얻잖아. 근데 주신 걸 바라보면 성령이 힘을 얻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 그러면서 내 안에 숨겨진 낙원을 보게 돼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만족을 누리는 거야. 그런 성도들이 모였어. 예배드려. 아름다운 우리 교회 건물 안에 그런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려. 동백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들도 모일 곳이 필요하잖아. 몰려드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제가 기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사역이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무슨 선교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건물로서 모인 공동체의 교회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바꿔서 생각을 바꾸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보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신앙생활, 그것을 통해서 진짜 천국 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생각을 바꾸는 신앙, 하나님, 신앙생활이 뭔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누구누구라고 한다고 하는데 나 역시 우리 역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말씀을 재단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는 것이며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 하나님,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자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며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사오니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더하여지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결국은 천국에 이르는 그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일어나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마귀와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권세로 대적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대적함으로 무너뜨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 삶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본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이 현대의 상황의 이 교회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덕이 되고 본이 되게 하시되 마지막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보여주시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시고 나타나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종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 천국 가는 사명을 완수하는 곳이고 그래서 핏값으로 하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를 제단하고 예수에 대해서 엘리야라 세례 요한이라 말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로마를 없애버리고 세리들을 없애버리고 세금 제도를 개편하고 모두에게 땅을 나눠주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예수를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게 됐고 짱돌로 얻어맞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고 그 위기 가운데 사람들을 이끌 힘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올바르고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 할 만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강남 땅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며 세상에 초점을 두고 예수를 바라보느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느냐? 묻고 있는 이 질문에 하나님 우리가 진지하게 고백하며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원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한 신앙생활은 마귀를 불러들이지만 말씀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사탄을 떠나가게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올바른 신앙생활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러운 축복을 받는 진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소망과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세상을 보여주는 사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또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힘들어하는 자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정말 순수하고 정말 피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